시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정말 주님이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온갖 뉴스, 온갖 난리 소문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대목이 지금의 출애굽기 15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보다 앞선 찬양이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만 찾아보면은 찬양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어디겠습니까?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이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38장에서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하는데 그의 친동생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빈털터리로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는데 부자였는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까지 참 큰 부자였는데 재산 하나 없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77세 때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합니다. 7년 동안 추라고 봉사해서 이제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하니까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외삼촌이자 아버지인 라반과 이제 다투면서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죠. 그런 가운데 자식은 레아가 먼저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낳으니까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비록 이 레아가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이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이 없고 자기 동생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먼저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르우벤이다, 보라 아들이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다시 또 레아가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몬.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이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도 남편 야곱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아이도 라헬보다 레아가 먼저 아기를 가졌는데 셋째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 이제 아기를 못 가진 내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레아에게 이제 임신의 소식이 들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레아가 지은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찬송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여자로서 참 비극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마음고생이 심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 다 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또 말 못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어야만 알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찬양한다. 그래서 그 숨겨진 뜻은 거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노래소리, 풍악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그 뒤에 39장인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있었는데 14년 동안 봉사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지만 6년간은 그 뒤로 15년부터 20년까지는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은 끝까지 자기를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또 그 가축,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제 몰래 밤에 도망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쫓아와서 네가 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노래와 풍악 소리로 잔치를 하면서 너를 보냈을 건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배약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그렇게 도망갔고 그리고 그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도 자기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찬양의 노래가 나오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찬양의 노래가 불려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노래했다라고 38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의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들인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수많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은
호레이시오 보나르라는 분이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시로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천사의 노래 배워 주님을 찬양하리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는 그 구절이 맞지만 어떤 의미로는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천사의 노래를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천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영적인 세계는 있었지만 물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없던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광경을 지켜봤던 천사들의 노래,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 수 없는, 천사들이 모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네 번째 계명을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식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40년 뒤에 신명기 5장에서 네 번째 안식일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양할까요? 미국의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그랜드 캐년, 거대한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의 길이가 460km입니다. 자, 대구에서 부산까지 지도상의 최단 거리, 철도나 고속도로는 이제 삥 둘러 가는데 최단 거리는 388.2km입니다. 서울과 부산보다 더 길게 460km가 그 협곡이 뻗어져 있고 깊이가 1km에서 2km나 되고 그 협곡의 너비는 3km에서 30km가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협곡이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 누군가가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팝니다. 파고 해서 1m, 2m, 3m, 5m를 팠습니다. 야, 참 깊이 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봐라, 내가 이 삽으로 5m 되는 깊이를 팠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가 깊이 판 구덩이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협곡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30대 때 교회에서 어떤 이제 꼬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남자입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을 했답니다.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하고 달리기 시합해요. 네, 아저씨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듣고 참 웃었습니다. 제가 걔하고 달리기 시합에가 이겼다고 제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TV를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의아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TV를 못 본다니까. TV 안 보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요즘은 또 뭡니까? 뭐 넷플릭스입니까? 뭐 영화, 드라마가 잔뜩 들어있는 게 그게 막 굉장히 인기라죠. 그리고 뭐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더 보급이 많이 되니까 거기서 뭐 남녀노소 뭐 게임한다고 정신이 팔려가 그냥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횡단보도 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몇 번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못 보고 그 사람은 그 폰 보고 오다가 부딪히는 거죠. 세상이 지금 많이 시끄럽고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계속 그런 것만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크기인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의 크기가 1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20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일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자, 1미터가 이 정도 되는데 이 1미터를 100만 등분한 하나가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그 1마이크로미터를 좀 더 쉽게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카락을 딱 보면은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이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어느 정도 작은지 알겠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이 칩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 사실 자랑스럽게 이 스마트폰에는 반도체가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위는 삼성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이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계산하고 하는 이것을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것의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크기로 지금 만드냐면은 얼마 전에 삼성이 이제 3나노미터 반도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대량 생산을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만이 이제 7나노미터, 5나노미터를 만들었는데 삼성이 이제 재빠르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대량 생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의 TSMC가 이 3나노미터 칩을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1나노미터가 어느 정도냐?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 미터입니다. 이 1미터를 10억 등분하는 그 크기에 지금 3나니까 3 곱하기 이제 10억 분의 1미터죠. 그 크기로 지금 이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폰이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7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이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졌지 모든 물질의 기본은 원자입니다. 그런데 원자도 더 안에 들어가면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고 양성자, 중성자는 6개의 쿼크로 나눠집니다. 탑 쿼크, 다운 쿼크, 바텀 쿼크, 바텀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업 쿼크. 이렇게 이제 이 미립자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한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그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질서와 조화와 그 놀라운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0.1나노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원자 안에 또 원자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능력을 그것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어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3나노미터 그 반도체를 통해서 이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 IoT 세상에, 그리고 이 4차 혁명 시대에 이 자율 그 주행 자동차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런 미세한 반도체 칩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피니툼 난 카팍스 인피니티,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로서 이것을 조금이나 알아갈 때 우리는 마땅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거짓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헛된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기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죠.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랫동안 천문학자들, 이 별을 연구하는 우주 천문학자들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나 하면은 하늘에 태양이 있고 태양과 같은 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10의 22승계가 되는 그 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밤하늘이 캄캄한가? 이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도에 에드윈 허벌이 그 망원경을 만들면서 그가 관측한 걸로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적색편이라고 하고, 아니면 도플러 효과로서 이 별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적색편의 현상, 결국 이제 파장이, 빨간색 파장의 빛이 크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짧아지는데, 그 빨간색 빛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하늘이 캄캄하고 이 지구의 눈부시게 그 수천억 개 되는 별들의 빛이 그렇게 다 비치지 않는 것은 점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이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팽창이 없이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는 결국 이 우주가 인력으로 쪼그라들어서 소멸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겨우 이제 조금 이제 이 우주의 한 1%, 2%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90,
4%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는, 겨우 우리가 우주 가운데 있는 6% 정도의 물질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금속과 금속, 자석이 아닌 이상 금속은 그냥 붙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가면은 금속 물질은 서로 자석처럼 딱 붙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공기가 없고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 작은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보는 하나님,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는 지식이 너무 미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데,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다가 어째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왔어야, 이제서야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느냐,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느냐. 그들이 이제서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은 의안이 분분하게 빨리 지나가면서 그런 애굽의 재앙이 내리고 그들은 급하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만 죽일 수 있었던 그 능력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그분은 정확하고 그리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도 이제는 질려버린다. 빨리 나가라. 우리는 다 줄 테니까 빨리 가라. 우리 장자가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죽겠다. 그들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금은 보화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홍해에 왔습니다. 그 홍해 앞바다에서 또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죽게 했느냐 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러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맨땅처럼 건넜습니다. 다 건너오니까 그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됐습니다. 그 시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사면초가에 죽을 것,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보고 그들은 기뻐 춤추고 노래하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참 역사적으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41년도 12월 달에 일본이 급없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이미 39년부터 히틀러가 일으켰던 2차 대전에 불을 붙이고 미군이 가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지난 뒤에 1945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폐색이 짙어졌고 일본은 이제 거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할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발악이 뭐냐? 가미가제 특공대. 들어보셨죠? 가미가제라는 뜻은 일본말로 신풍이라는 뜻입니다. 가미, 하나님, 가제, 신풍. 자, 이 가미가제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고려시대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가다가 태풍이 불어서 결국 그 일본 침략을 못하고 돌아왔고,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
가미가제란 말을, 가미가제가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일본이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이 비행기를 몰고 미국 구남에 가서 그 꿀뚝, 그 당시만 해도 디젤 엔진이었으니까 디젤 엔진 또 뭐 석탄 엔진도 썼을 거예요. 그 꿀뚝에 그냥 그대로 쳐박아가지고 미국 군함을 두 단광에 내는 그 자살 특공대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발악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출전할 가미가제 특공대 조종사 한 사람이 그동안 자기 이웃집에 자기 부모는 멀리 있는데 어머니처럼 돌봐준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일본 드라마 영화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청년의 이름은 마쓰이 히데오라는 20대 청년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그리고 그 당시 이미 비행 조종 기술을 배워서 파일럿을 하고 있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동안 자기를 어머니처럼 잘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내가 출전합니다. 출전하기 전에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머리카락과 손톱을, 발톱을 이제 부모에게 보내죠. 마지막에 내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침통한 분위기고, 이제는 내일은 죽으러 가기 때문에 그 노래가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쓰이 히데오라는 청년이 노래를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마쓰이 히데오는 조선 청년이었습니다. 탁경현이라는 조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미가제 특공대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면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어디 가도 이 한국의 피를 속일 수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시편 137편에 또 정말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멀고 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고향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했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이방 민족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 슬픔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1842년도에 이탈리아의 주제페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작곡해서 거기서 유명한 합창 노래가 히브리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제페 베르디가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통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또 이후에 보넴이라는 그 가수가 이 바벨론 강변이라는 이 노래를 해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적도 있죠. 자, 노래는 우리 마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영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왜 찬양하느냐? 그 영광을 보고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함을 보고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르는 CCM,
자, CCM을 이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이것을 줄여서 CCM이라 하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그 반문명 히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대적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락앤롤인가 락앤롤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어떤 반문화 운동이 일어나는 히피들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오면 피하고 회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갈보리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편견이나 이걸 다 무시하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히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히피들에게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로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해봐라. 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CCM이 됐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과 경배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사들도 모르는 구속의 노래.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 뛰어난 능력 있는 그 천사들을 종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창조하셨지만 그 천사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피조물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볼 때 열등한 피조물인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인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길이 없는, 왜?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찬양하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것,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죄를 발견합니다. 그 죄는 뭐냐?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저 탈취물을 빼앗아 오겠다. 이 애굽의 금은 보화를 이 모조리 다 깡그리 회수해서 도망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찾아오겠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능력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하는 강한,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사단이고 또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24절에는 사흘길 가서 그 찬양의 그 아름다운 구속의 노래를 부르다가 사흘이 지나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는 끔찍한 불순종, 끔찍한 죄,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감사치 않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그들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보고 충만해서 기도를 내려오는데 아내하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답니다.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우리 안에 이 끔찍한 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순종, 이 사단의 이 끔찍한 자기 중심적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고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이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뻐서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으면 금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 안에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내 안에 더 끔찍한 괴물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든 주님 말씀대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끔찍한 죄를 보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셨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죄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바라보느냐. 왜 잠잠히 가만히 있었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많은 자칫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똑같이 7이네요. 그 내가 결국 그 자기 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은 오직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위대한 그 창조의 능력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의 영광을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실 15장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바로의 흉악한 내 욕망, 내 탈취물, 나의 능력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끔찍한 죄악을 보는 것 외에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되고 온갖 진실되지 않는 가짜 뉴스, 헛소문 얘기할 필요도 없고 했었는 우리 입만 더러워지는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기뻐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을 이 마라에서 이 기쁨이 왔지만 또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기쁨 가운데도 두고 슬픔 가운데 둡니다. 그때 해결책은 뭐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백성들은 3일 전에 그 기쁨의 찬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고달픈 광야, 사막길, 모래, 바위밖에 없는 그곳을 지나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겸손한 자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부르짖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듯이 왜 부르짖지 않느냐? 내게 말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나무를 그 마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수 강이 있고 만국을 소생케 한다. 우리가 모르는 그 미세한 밀입자 속에 나노미터 세계 안에 있는 원자의 놀라운 효능을 두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나무는 뭐냐?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있고 계시록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나무 잎의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무를 있는 온갖 열매를 먹고 풀을 먹고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제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내가 충만해져서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광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